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냈던 두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처참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차라리 전부를 털어넣었다. 오늘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신 주님과 제사장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숨막히는 정신적 싸움이 고조되어 가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이 날은 화요일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주님은 아무런 부담 없이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전의 헌금계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왜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 것일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주님께서 헌금계 앞에 서 계실까? 주님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분인데 그리고 과부의 헌금 드린 것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의 헌금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 당시에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이 성전 입구에 13개를 놓아두었다고 그래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 드리는 이 헌금에는 11조와 성전 유지세,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금계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서 헌금하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감시했습니다. 저도 돌아오는 주일에 헌금 앞에 서 보랍니다. 이날만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눈에 확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푸토케라는 말, 구걸하다, 그 푸토소에서 발생된 이 단어입니다. 같이 고백하다. 푸토케, 푸토소. 예, 원어는 구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옷 입은 행색이 마치 구걸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친 헌금도 렙돈 두닙이라고 그랬고 2렙돈이죠. 한 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2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참새 4분의 1밖에 살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작은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 헌금을 드리는 과부를 보시면서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단히 기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단히 악센트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더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털어 넣었다. 같이 따라서 털어 넣었다. 네, 다 넣은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액수가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했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계산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헌금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헌금을 많이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두 랩돈을 바친 것을 주님은 가장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은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하여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하여 주님께서 극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들에게 말한 것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누가복음은 공간적으로 더 넓게 보고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포인트를 핵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교육용으로.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헌금하는 정신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주께서 헌금의 주인으로서 헌금 궤 앞에 서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에 참 애매했어요. 왜 주님이 하필이면 헌금 궤 앞에 서 계실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 헌금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게 될 때는 주님이 마땅히 헌금궤 앞에 서도 충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헌금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헌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헌금을 받으실 때 우리의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과부는 설 것이 없다. 주님은 그 사랑의 소유와 바친 것을 비교해서 판단하신다. 이 과부는 가진 것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헌금에서 1등을 한 것이다. 아멘. 이 과부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도 헌금의 1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근본 뜻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이고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유지되는 곳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헌금도 늘 드리다 보면 교회 앞에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헌금 정신은 같이 읽어요. 헌금 정신은 헌금의 주인이신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헌금궤 앞에 서 계실 당연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거기에 서 있는가?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 그 자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우리 교회는 주로 주일에 헌금을 하죠. 여러분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고 준비할 때 주님이 그 함 앞에 계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합니까? 마트에 백화점에 가보세요. 선물 준비한다고 가면은 얼굴이 막 홍조가 띄어서 굉장히 밝습니다. 저에게 선물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2분 하셨어요. 기억하겠습니다. 헌금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도 마땅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과부를 보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바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헌금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아멘입니까? 헌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왜 드리느냐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드리냐 하는 그 부분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강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특히 도전된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정했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연약한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바뀌었지만 주머니에 얼마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 10,000원짜리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10,000원짜리 다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절반을 찢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바꿔달라고 하고. 이미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날 와가지고 즉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물론 감동이 되어서 즉시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정해진 헌금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할렐루야. 지저분한 돈은 물로 좀 빠시고 다리미로 좀 다리시고 바꿔서 새 것으로 하시는 그런 마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저 다리미로 많이 다려봤어요. 좋습니다. 물 뿌리고 다리면 빳빳해집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니까 자꾸 내고 싶고 더 내고 싶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게 헌금하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무모하게 막 모험하면서 배팅하죠. 막 이거 이번에 바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실 것이다. 근데 안 드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깝잖아요. 괜히 드렸네. 손해봤네. 우리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충분히 준비하셔서 결정된 마음, 근데 그 결정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결정된 그 금액을 바뀌지 않도록 정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과부가 두 랩돈,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냈다고 했어요. 적어도 이 가난한 과부가 그것을 결정하였을 때, 결정하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여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여인이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묵상하고 고민했는가, 그 과정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공동체에도 헌금을 힘써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도 힘써. 이번 주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중학생이 주정헌금을 12,500원을 해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다시 돌려줄까 어쩔까 그런 마음도 생겨요. 불러가지고 10,000원짜리를 용돈을 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형편이 아닌데, 그렇게 막 해서 될 형편이 아닌데,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께 대한 사랑은 금액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모험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10만원 헌금하면 하나님 100만원 채워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것을 강조하며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얼마를 나누며 어떻게 나누며 사느냐, 그 모습을 주님은 더 관심 있게 보셔요. 할렐루야. 과부가 칭찬을 들은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를 버느냐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각자는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해진 월급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의 그 헌금의 그 크기를 어떻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게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농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다 소유 다 팔아버리고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얼마 남은 용돈 10,000원을 다 드려보십시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난한 값처럼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처분할 수 없으면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 제가 잘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그런 마음이 정말 가난한 상한 심령. 이렇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다 드려진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빛은 우리가 드리는 그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몸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를 드릴 것인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고백되는 만큼 결정하십시오. 결정했으면 여러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미리미리. 근데 제가 가져가란 말을 못하겠어요. 봉투. 그렇게 했더니 봉투가 계속 주일마다 붙고, 어떤 학생들은 계속 정해진 봉투를 막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봉투를 사야 돼. 새로. 일회용 봉투가 있는데도 그냥 막 계속 이름을 날마다 주마다 다시 써줘야 돼. 막 짜증나 죽겠어. 짜증 헌금하지 말아야 돼. 짜증나 죽겠어. 헌금
헌금봉투를 주면 다 잊어먹고, 옛날에 우리 교회 떠난 집사님은 헌금하겠다고 다 자기 가족들 그 몽테이로 다 가져갔더만 그 다음부터 안 가져오고, 나중에 인사할 일이 있어서 차를 봤더니 차 옆 창문 밑에다가 다 꽂아놨더라고. 이렇게 오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진짜 열이 뻗쳐서 가져가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헌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헌금 봉투를 몇 달 동안 거기다 구적구적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헌금에서 자유를 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들은 수적이고 영적인 면에 너무나 치중하는 데다 그런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어가는 교회로 판단한다. 교회가 기업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아멘. 교회가 아직 1년 예산이 1억은 아직 못 넘었어요. 작년에 1억 가까이 거의 됐어요. 굉장한 거죠, 사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시찰에 보고한 금액이 한 3천만 원이었어요. 한 3배 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노예 안에, 시찰의 안에 거의 뭐 건물교회 빼고는 2천만 원도 못 넘고 겨우겨우 그런 교회들이 허다해요. 너무나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중앙교회와 연합하자고 했을 때,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나중에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결산 얼마 했어요? 물어봤어요. 크게 두 분이 크게 헌금을 해서 한 적이 있어서 그러지만 어쨌든 총 금액은 한 9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는 3천만 원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써 하시는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일정한 돈을 준 후에 그 돈을 잘 쓴 이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용돈을 줌으로써 돈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만 돈 쓰는 방법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여러분 저 윗지방에 올라가면 아파트 추천권 땅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막 몰려다녀요. 왜 한 번 되면은 엄청나니까 차익이.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향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개천가 옆에 마치 그 창고 쓰레기 같은 그 땅에 창고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거기 개발되면서 거의 10배 이상의 환차익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정직하셔요. 그래가지고 9배 차익은 그냥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자기만 잘난 그런 행동을. 그리고 나서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큰 땅에다가 건축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훨씬 더 부흥됐어요.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순수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감동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 건물이었다. 지금 이거 한 6억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1년에 막 1억씩 막 뻥뻥 튀는 것 같아요. 별것도 없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6억 주고 샀다. 그랬는데 한 몇 년 기다리니까 8억이 됐다. 야, 가만히 앉아서 막 돈을 엄청 몇 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이거는 교회로서 잘못된 환칙이다.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막 돈을 돌리려 할 때 여러분들이 막
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부당한 이익 취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 생에 오래처럼 풍성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경제적인 필요를 세세히 채워주셨으므로 새해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자세히 두고 보다가 헌금 제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잘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헌금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헌금은 받은 은혜를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하죠. 할렐루야. 헌금은 개인적입니다. 선물이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때로는 더 기뻐요. 아멘입니까? 영적 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당당한 자세, 기쁜 마음, 사랑의 자세로 드리고 바치고 함께 또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도 주님께서도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헌금을 적절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아멘입니까? 저는 11조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11조를 강조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11조라는 그 자체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돈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와 영적 성숙의 모습을 제가 분명히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고, 물론 11조는 율법도 아니죠. 율법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기 이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사들의 11조 무용론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우리와 하나님의 소유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귀합니다. 아멘. 헌금에는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오늘 기도자도 그렇게 고백했죠. 사랑 자체이십니다. 자기 자녀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얼마를 줘보세요. 근데 그 용돈 그대로 다시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요? 저도 어제 저도 세덴교회에서 사례비 다 헌금했는데 다시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주라고 다시 받았다. 용돈 줬는데 그만큼 다시 부모에게 선물을 사왔다면 부모님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줄 수밖에 없죠. 제발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도둑놈의 자녀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같은 인생,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면서 여러분 기왕이면 사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는 그런 영적인 포인트와 코드가 항상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무모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소유의 원천이시고 자원의 원천이시고 할렐루야, 풍부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다시 샘솟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원리들이 우리 삶 속에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에 실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뭘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에게 참 고통스러운, 약간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금은 조금 큰 교회로 이렇게 담임 목사를 갔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교회는 전도사님 한두 분이 와서 막 사역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훌륭한 이제 자원이 없었어요. 그냥 막 돌짝밭에서 마치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오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부럽진 않은데 그냥 그잖아요. 인간관계 제가 그릇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목사님은 참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전도사님들이 뭐 두 분씩이나 계시고 그래요. 뭐라 하는지 그때마다 저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많이 안 심어가지고 이따위로 하고 있나? 들어보니까 뭐 공짜로 막 집회도 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집회할 능력도 없는데 나는 뭐해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훨씬 더 훌륭합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 그 돈이 남아있으니까 걱정이 돼요. 이걸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를 또 사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것보다도 항상 잘 들으세요. 그때 뭘 먼저 한지 아세요? 제가 항상 돈이 먼저 남아있으면 물론 그거 다 또 돌아올 어떤 지출에 대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좀 더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에 성도사님한테 성경비 보내야 되겠다. 팀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게 추가로 또 제가 보내드렸어요. 사실 두 분에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자네 그 돈을 보내면 액수를 보내면서 3자에다가 2자로 줄이고 1자로 줄이고 제 마음이 저도 무모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하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며칠 후면 벌써 한 2주 후면 또 월세 내야 될 때가 돌아오면 또 그 돈도 다 또 바람같이 또 사라지잖아요. 또 그런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싶어서 선교 현장에 물론 어떤 목사님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후원받으면서 하고 계시랍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 제게 뭐라 하냐면 생각보다 목사님 저 누구에게 손 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선교 편지를 쓰는 것은 저하고 그분이 사실 인연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딱 두 분뿐입니다. 목사님하고. 근데 그분하고 사실 제가 뭐 목회 동기도 아니고 교단도 다르는데 사실 말씀량이기 때문에 알게 된 분이에요.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고 그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계속해서 어떨 때 막 한 번씩 20만 원씩 보내드리고 박시절 선교사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오토바이도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우리 청년하고 페이스북 보면서 주일학교 가지고 7, 80명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는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을 빌려줬던 어떤 분이 이제는 마당을 못 쓰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거리 나가서 그냥 골목길에서 막 간이 연포 들고 막 거기 센터에 있는 그 제자들이 한 5명인가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한 70, 8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독수공방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엄청 부흥시키고 계세요. 그냥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저희 큰형님보다도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항상 저한테 뭐라 하냐면 파송교회 한 교회도 없지만은 100교회 후원교회보다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유일하게 지금 도와주고 있대요. 지금 사실 그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가끔 서브로 이렇게 후원도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매달마다 그 후원액을 받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100교회 파송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미친놈이라서 저는 진짜 무모하게 이렇게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 늘 겸손하시고 아이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싶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캄보디아에서는 그 인터넷 데이터가 너무 느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다운받으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제가 인터넷 다운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찬양 어린이 찬양 한 50곡을요 그냥 카톡으로 쫙 보내드렸어요. 잘했죠? 그거 들고 막 예수 사랑하시면 지저스 러브 뭐라고 하나요? 그 찬양을 막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항상 우리가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늘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물질 자원이 하나님의 자원과 연결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돈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항상 작용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제가 깨닫고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은혜가 영원한 것과 같습니다. 씻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 위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도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의 서신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교 동역자들이고 연보하고 도와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줌으로써 자녀들과 깊은 사랑에 연결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물질로 섬길 때 부모와 자녀들의 그 사랑에 그 깊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에 부모들이 더 자녀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주님의 당신을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시대에 바보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 없는 천재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넘치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헌금 드리는 은혜에 더 풍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런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 주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우리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